우리 사람에게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세상의 유혹이나 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세상에 유혹이 와도 내가 목사니까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런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나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올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리더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으면 그 정체성에 따르는 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라고 하는 이 감당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휩쓸려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 줄도 모르면서 살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인생은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서 살아도 나는 한국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미국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서 산다 해도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그 법의 보호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시민권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훈련하면서 너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는요, 너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피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디모데에게만 주는 표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에 보냄받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치 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서 먼 나라로 가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선발된 선수들로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파송된 선수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경기는요, 이 세상에서 하는 경기와 다른 경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싸움 방식은요,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경쟁들을 하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자비하게, 그리고 양육강식,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인데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이 경쟁 방법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방법과 전혀 다른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처럼 내 욕심이나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싸우는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 일을 위해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선한 청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농부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방식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은 때가 되면 국가로부터 군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 군대를 갔다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군대에 가면 내 꿈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3년이고 2년이고 그 기간 동안 나는 군대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부른 이 임무를 위해서 내 욕심, 내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킴으로 내 부모를 지키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의무를 마치기까지 개인의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남자 집사님들 무엇을 하죠? 군인이 되면 처음으로 입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머리는 군대 가기 전에 깎고 들어가는 게 모르고, 군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아까 여기서 훈련이란다. 맞아요, 훈련입니다. 자, 훈련이에요. 그러면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초 훈련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정신을 개조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또 총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총 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어설퍼요. 어색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되어 가는 단계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군사로 살아갈 때 군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요. 군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야만 하는 일도 있고, 피해야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되고요. 또 싫어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교만과 변론하는 것과 언쟁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싫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11절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억지로 우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면 몇 킬로가 되나요? 1kg가 좀 넘나요? 2kg. 2kg가 되는구나. 아무튼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보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공격,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9절도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내 오른밤을 치려고 하면 왼쪽 밤도 돌려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5장 40절 마태복음 5장 40절 보면 누군가가 내 속옷을 뺏으려고 소송을 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두까지도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두까지도 맞소송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하시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살아온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셈을 할 때가 있어요.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계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산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 다 보상이 돼요. 다 보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져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불리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나를 공격하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요. 기도를 해주는 그런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시 이거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선한 일을 하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분열된 곳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우리는 화목을 이룬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이 쌤통이다. 그거 참 잘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것을 고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는 것을 보면서 아주 고소하다, 참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요. 또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악에는 악 이것이 아니라 악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뭘 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또 침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나는 이제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고 나의 옛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천국 신인권.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또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날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의 힘이에요. 긍휼의 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답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냥 사랑을 아주 똘똘 뭉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새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당신 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 어느 부모가 당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인을 살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방언도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1절과 8절과 13절 이렇게 계속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귀와 울리는 깸다리가 되고,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예언도 방언도 하다못해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사실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믿든지 말든지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기분 나쁘다 듯이 이게 툭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중에 정녕 후회하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정말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늘이 돋나 봐. 아니, 저 사람은 복을 타고났나 봐.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 것이 아직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혹 계시다면 안 돼요.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유익이나 만족이 나의 삶에 뭐 그리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잠깐은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 것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구워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로마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모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목사님, 저는 그런 갈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세상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반반이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은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는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뭔가를 가지고 온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헛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요,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살다가 끝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율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이제 최종 평가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태하고 게을러 있으면 안 돼요.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구하세요? 네,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의 위기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이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다시금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복된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Hallelujah.